저는 뭐 굉장한 사람이 복 받은 줄 알았더니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가 나를 철들게 했어요. 굉장한 게 안 중요하고 평범한데 별 탈이 없는 것이 엄청나게 큰 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뭐든지 계획대로 다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더만요. 이번에 이거 지나가면서 뭐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결혼 날 받아놓고도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가 못하게 했는가? 이게 다 내 생각대로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하는데, 참 평범한 속에 별탈 없는 게 큰 복이다. 그런 생각을 아주 깊이 하고,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참 이렇게 별탈 없는 것이 큰 부자다. 대한민국이 엄청난 선진국인 걸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선진국이 아니다. 난 저 유럽의 나라들이 다 선진국인 줄 알았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인 거를 내가 이 나라 백성인데도 모르고 살았다. 내가 참 무식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인사법도 상당히 수준이 있더만요. 외국인들은 만나면 반갑다고 끼안고 막 비비고 뽀뽀를 하고 막 그래요. 그 벨나게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님을 만나도 인사가 없어. 먼 데서 보고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뻥긋한데, 그게 우리나라의 그 인사인데, 이 코로나가 지나오니까 우리나라 인사법이 이게 보통 수준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 인사법 보고 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인사법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고 뻥긋해야지 비비고 했다가는 그 야단 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수준 높은 게 맞는데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를 상당히 우수한 나라로 세계 속에다가 우뚝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 뭐 이런 마스크만 명품이 아니더만, 뭐 이거 살라고도 세계 나라가 줄 섰지만은 우리나라의 이것 때문에 막 자기 집에다가 먹을 걸 산더미처럼 각 나라가 다 싸놓고 살아. 저 잘 사는 미국 같은 나라도 그냥 산더미처럼. 그런데 보니까 뭘 그리 사갔는가 보니까 우리나라 라면을 그렇게 많이 사가고 비비고 만두 뭐 이런 것이 그냥 없어서 동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작년에 있잖아요. 1년 동안에 우리나라 라면이 몇 개 팔렸는지 아세요? 400억 개가 팔렸어요.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400억이면은 세계 인구가 이제 태어난 아기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이 몇 봉지씩 먹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 초코파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우지간 우리나라 거 전부 명품이 됐어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낮아서 우리나라 거는 그냥 70%밖에 못 받았대요. 지금까지는 메이드 인 저먼,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재팬 이런 것들은 요만큼 상품이라도 그 메이크만 보고 요만큼 돈을 주고 사갔는데, 우리나라 건 요만큼인데 70%밖에 못 받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것은 120%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제품들이 무수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값을 이제 매겨주고, 그래서 자부심이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아주 근래에 자부심을 많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 중에도 이런 위로가 있고 복이 있다. 이제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이제 뭐 하면은 이제 이거 대한민국 믿을만해. 중국 그거 안 돼, 그거 다른 나라 안 돼, 우리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살던 위층에 사는 사람이 물 자꾸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짐을 그래 뭐 하는데 저렇게 짐을 자꾸 올리고 내리고, 지사짐 간 것도 아닌데 그런가 했더니, 세상에 그 외제품을 갖다가 그 마크를 띄어내 가지고 바꿔다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똑같은 제품인데 그것만 바꿔 갖고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제품은 인기가 없으니까 다른 제품으로 아마 바꿔다 하는 것 같아. 그랬는데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로 딱 지켜달라고. 어떤 거는
태극마크를 찍어달래. 확실하게 대한민국 제품이라는 걸 알려달래.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그걸 마크를 붙이면 값이 이만큼도 올라. 똑같은 건데. 나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모든 걸 갖다 띄워주시는 기분이 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상당히 아주 마음은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브랜드 가치가 한결 높아지고 국격이 그냥 성격이 되고. 난 일본이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일본은 지금 헤매느라고 야단이에요.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럽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동양 사람이 쓰고 다니면 막 손가락질을 한대요. 그래서 은양이 보고, 야, 잘 쓰고 다녀. 문 밖에만 나가면 써라 했더니, 쓰기가 힘들어. 왜? 쓰면 죄인 취급을 해. 그 문화가 왔든 쓴 게 이상하게 보는 거요. 그래도 죄인이 되더라도 써라. 안 그러면 그거 힘들어. 했는데 이번에 마스크를 이제 쓰는 문화가 조금 해갖고 자기들이 국가에서 쓰라고 자꾸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인식이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튼 잘 극복하셨고 힘드셨는데 잘 이겨오셨어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제 이달 지나가면 그래도 좀 안정기에 들지 않겠나,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잘 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수준이 높아가지고 마스크 안 쓴 사람 찾아보기 힘든데 다른 나라는 쓰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 국민 수준이 학력 수준만 높은 게 아니라 아주 인품 수준도 엄청나게 높다. 대한민국 사람 본받으라. 그런 소리를 신문에서 읽어보고 상당히 어깨가 우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잘하셨고 앞으로도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오후 예배 때 쭉 한 달 전에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왔는데, 이제 요한복음 17장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제목이 기억납니까? 한 달 지나서 잘 기억 안 나시죠? 제목 큰 타이틀이 뭐라 그랬죠? 이걸 기억하시면 내가 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기도. 1절부터 1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기도문만 우리가 쉽게 예수님 기도로 알고 있는데, 이 기도가 전체적인 한 장이 다 기도인데요, 기도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감탄할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걸 잠깐 보면, 예수님 기도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죠.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세 토막으로. 첫째 토막이 뭐냐? 셋째 토막은 십자가 지고 만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뭘 감당해요? 사명. 십자가에서 지금 몇 시간 후면 매달려 죽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우리 같으면 보통 무슨 기도 할까요? 사명을 위한 기도를 잘 안 하겠죠.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선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사명이 뭐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서 만 백성의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구원해내는 이 사명, 내가 죽고 만민 살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기가 쉽지 않지요. 뭐 선교사로 가든지 뭐 특별한 있으면 사명을 잘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멋지게 죽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수준은 보통 상상하기 힘들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제자를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죄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세속화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지요? 좋은 학교 가서 졸업해갖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 잘 벌어가지고 그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럼 예수님 기도를 본받는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좋은 대학도 좋고 취직도 좋은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죄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고 작게 벌고는 그렇게 안 중요해. 왜? 타락해 버리면 뿌리채 넘어지는 인생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못 가서 사람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갔는데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한 사상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제대로 이상주의에 빠져버리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방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타락해버려요. 돈이 없을 때는 돈 버느라고 타락할 시간도 없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걸 어떻게 먹고 쓰지요? 방종하고 방탕하고 죄짓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솔직히 안 믿는 사람 돈 당신이 버는 목적이 뭐요? 잘 먹고 잘 살라지. 그게 뭐요? 엄밀히 따지면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죄의 타락한 생활을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잘된 것도 좋고 높아진 것도 좋아요. 그러나 죄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아는 장로님 계신데 정장로님이라고 유통업을 해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은퇴한 목사님들 그냥 불쌍한 그냥 비참하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선교사들 어려운 선교사들을 돌아보고 하여튼 그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참 대그룹에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그 유통업을 차렸어요. 그 직원이 수백 명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내가요 욕심을 품거나 교만하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지면 이 회사 다 거두어 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있는 재물 다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그럼 처음에 나는 뭐 이해가 안 됐어요.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면 되겠냐? 좀 용서해 줘갖고 좀 이렇게 해서 알만하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초지일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타락에 가면 이게 없고 차라리 하나님 잘 믿는 게 낫지, 이 방탕하고 방종한 이 생활 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부인은 그렇게 믿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벌어갖고 좀 멋지게 좀 살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뭐 어찌 그러냐 뭐 이제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자기가 생각해 본 거예요. 직원이 수백 명이고 이 정도 회사를 거느리면 그러면 오란 데가 한두 군데겠어요. 즐거운 일이 뭐 얼마나 많게 널려 있지요. 근데 좀 즐겁게도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있다고 부인을 무시 여긴 적도 없고, 오란 데 손짓하는 데가 그렇게 많아도 그거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 주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주님 기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 별로 없어. 어찌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와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니까 이게 확실한 거예요. 10원도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 믿음이 별로 없었던 부인인데 아주 이제 자기 좀 그럴 만한 사람 보니까 다 그렇고 해가지고 그냥 죄짓고 방탕하고 술 마시고 다니는데 자기 남편은 그냥 오직 주님밖에 모르니까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 존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까이 사는 사람은 냄새나지 그 존경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무슨 기도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7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게 뭐예요? 제자들, 나를 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고 더 나가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그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을 사람, 지금은 안 믿지만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기도했으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구촌을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앞으로 믿을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좁은지 알 수 있겠죠. 아들, 딸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시집장가 잘 가가지고 편히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막 온통 99%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사명과 제자들이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깊지요? 넓지요? 좀 기도가 이 정도로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는 좀 두 번째고 나만, 내 가정만, 아니면 그냥 우리 교회만, 이웃을, 나라를, 민족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마음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져. 그 사람의 크기는 마음의 크기예요. 믿음의 크기도 믿음의 폭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느냐. 근데 어때? 우리는 기도하라면 뭐 하죠? 할 게 없어요. 뭘로? 왜 그렇게 기도할 게 없어요? 뭐 나 편히 건강 주시고 많이 먹을 거 주시고 편히 잘 살게 해주시고 뭐 그러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래 꼭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게 아니고 나만 위해서, 내 아를 위해서도 할 게 많죠. 육신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만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뿐만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조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고 죽어가는 세계 만민을 구원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기도가 엄청나게 복이 넓은 사람, 믿음이 이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도 넓어요. 이해심이 많아. 마음이 이렇게 넓으니까 웬만한 건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 이러지. 마음이 좁은 사람은 기도도 좁고 자기밖에 모르고 누가 뭐란 소리만 막 화를 내고 그냥 막 야단 맞추고 이게 아니라 괜찮아, 이렇게 다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화평하고, 이게 마음의 크기거든요. 몸집만 크다고 큽니까? 마음이 커야 돼. 그런 사람은요 참 정신적으로도 건강해. 근데 사람이 등치는 커도요 속이 좁아갖고 요만한 것 가지고 콩이다 파치다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유, 좀 철 좀 들었으면 좋겠다. 솔로몬은 마음이 얼마나 넓었는지 아세요? 솔로몬의 마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바다 같았더라. 바다 같았다. 바다 가보셨지요? 해수욕으로만 가셔보셨습니까? 여름이 되면 장마가 와갖고 천지에서 산에서 흙탕물이 바다로 흘러가. 이 꼴짝 저 꼴짝에서 다 황토 흙물이 막 바다로. 걱정돼. 저 바다 이제 새빨간지 버리겠는데 거기들 다 죽게 생겼다. 천만에. 바다 가보세요. 언제 무슨 흙탕물이 왔느냐는 듯이 다 정화를 시켜가지고 고기들이 우글거리고 파란 바다가 펼쳐지지. 우리 마음에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요. 이해 안 될 때도 있어. 그렇지만은
솔로몬의 마음이 바다 같았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정도십니까? 강물 정도 되십니까? 또랑물 정도 됩니까? 바다 같은 마음. 다 포용해서 정화해버리고 이해하고 감싸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그런데 좁은 사람은 1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고 그 어렸을 때 뭐 받은 상처 다 기억하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사는 것이 참 기적이라 그런 거 다 잊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의 그물망이 너무 촘촘해. 다 걸려있어. 그물망이 구멍이 커야 돼. 웬만한 거 다 빠져버려야 돼. 그래 뭐 옛날에 아이고 뭐 그런 소리예요. 아이고 뭐 아이 나 잊어버린 지가 언젠데 뭐 그런 말씀이에요. 이래야 되지. 그때 그랬지. 이 소리 했지 않냐고. 아이고 그렇게 기억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그런 기억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잠도 깊이 못 자요. 신경이 예민하고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너무 반응이 너무 강해요. 우리 예수님 기도 이렇게 지금은 안 믿어도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주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이제 첫째는 무슨 기도냐? 17장 2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기도는 하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 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뭔 잘되고 많이 달라고 뭐 할 게 아니라 내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가정이 하나가 안 돼서 불행한 거예요. 아파트 평수가 좁아서 불행한 게 아니고 돈이 작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 오막살이에 살아도요 가정이 똘똘 뭉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행복해요. 그런데 대궐에 살아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등 돌리고 그렇게 살면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전쟁터예요. 가정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집이에요. 교회가 어지러우면 우리 영혼이 다 병들어 버려요. 교회 어쨌든지 돈만 많이 벌면 편히 잘 살지. 안 그래요. 믿음 생활 좀 하신 분들 말씀 고백을 들어봐요. 어느 장로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사업이 힘들고 돈이 안 벌려도 교회가 평안하면 내가 너무 힘이 나요. 근데 교회 가면 상처받고 갈등 느끼고 콩이다 팥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막 너무 눌리고 세상에 그 관심 없이 교회가 별일 없는가 거기만 관심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신 분은 알아. 뭐 교회 생활 조금 해보면 알아요. 영적으로 영향이 공급이 되고 활력을 얻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세임을 받아가지고 거친 세상을 힘있게 전진해갈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를 해서 달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활력을 찾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막 전진하고 또 지치면 또 와가지고 또 예배하고 주님 만나서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충전을 하고 주유를 하러 왔는 교회에서 힘들고 상처나고 더 힘들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쳤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지쳐버리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조금 힘들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갖고는 교회가 하나가 안 돼. 입을 딱 다물어. 네,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봐도 눈을 딱 감아야 돼. 나 봤다니까. 그 집사님이 술 취해가지고 전철역에서 비틀는 거 내가 봤다니까. 보면 어떻다고. 어쩌라고 교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 자기는 실수 없어요? 뭐 교회가 고발 안 돼요? 그럼 뭐하러 교회를 온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마음도 그게 편치 못하고 듣는 사람도 다 편치 못하고 그 사람 얼굴 들고 교회 못 나오게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죠. 봐도 못 본 척 해야지 본대로 다 말해. 입이 있다고 할 말 다 해버리면 교회가 뭐요? 교회가 교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는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 고발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허물이 보이면 내가 사랑이 바닥이 났다는 증거요. 왜? 사랑으로 덮어갖고 안 보여야지. 자꾸 보이고 이 사람 이 인간은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 사람 저거 문제라고 자꾸 본 사람 뭐요? 사랑이 부도났다는, 내 가슴 속에 사랑이 바닥이 났다는 뜻이거든. 그걸 몰라. 자기가 문제인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그래.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고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해야 돼. 정치 색깔은 좀 다를 수 있어. 좀 진보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보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씩 다를 수 있어. 틀린 건 아니야. 달라. 사람마다 다르지. 그렇지만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자기하고 조금 틀리면 그냥 막 때려 죽일 사람처럼 그래요. 자기는 의인이고 저 사람 죄인같이 생각해. 그러면 안 돼요. 다 각각 다르죠. 색깔이 조금씩 있죠.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달라. 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있으면 안 돼. 뭔 재미없이 똑같아 갖고 뭔 재미가 있겠어요? 각각 조금 이렇게 색깔이 좀 달라야지 그게 조화가 되고 멋있고 그런 것이지. 똑같아. 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해버려. 나 싫은 거 다 싫어해버려. 그러면 그 사이가 어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가 해되겠다는 거는 해외에 가서는 절대로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의 수치가 되겠다 하면 안 돼. 하나님 영광이 안 되겠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까발리고 나라야 어찌 됐든지 그게 나라를 좀먹는 것이지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로 만들라 그래요. 부부가 하나, 가족이 하나, 성도가 하나, 조국이 하나,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갈라놓아요. 당파를 짓고 갈라 등 돌리게 하고 네가 올냐 내가 올냐 싸우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열매 보면 나무를 알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늘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요. 화평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십자가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은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내가 죽고 피 흘려서 희생을 해야 하나가 되지. 나 손해 안 봐. 이렇게 되면 하나가 안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 되게 하려면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히 숨기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21절에 보면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했습니다. 그 가지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1mm라도 떨어지면 그 시간부터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죽어버려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죠.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피조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흠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하나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행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탄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 백성,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건 뭐 하늘과 땅이에요. 뭐 좀 잘 살고 못 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생사가 걸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와 하나 된 사람, 그 사람 참 복된 사람, 영혼이 잘 된 사람, 범사도 잘 될 사람, 강건해질 사람이고, 예수 밖으로 나가면 그거는 심판이 기다리는 사람, 멸망이 기다린 사람이라 하는 것이지.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돈을 잘 벌고 뭐 그런 것만 중요한 줄 알았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 영혼과 육체가 통째로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 이렇게 주일날 오전 오후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21절 하반절에 그랬죠. 21절 하반절에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오지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안 믿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이걸 위해서 기도했다. 야, 참, 이 기도가 영향이 계속 있는 거죠. 지구촌의 멸망이 올 때까지 앞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주님이 2000년 전부터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습니다만은 그 기도의 영향력으로, 그 열매로 지금 계속 맺어져 가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내가 이 세상에 기도하고 죽고 떠나서 천국 가고 없어도 내가 기도했던 제목이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수준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몸뚱아리 건강하고 배 안 고프고 배불리 잘 먹고 등 따뜻하고 그저 뭐 사는 동안에 아무 탈 없고 그리고 이제 죽어서 천국 가고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지. 내 기도가 지구촌을 품고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대가 지나가고 세상은 왔던 사람이 떠나가도 태어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뭐 이루어진지도 모르죠. 천국 가 있으니까. 얼마나 넓고 위대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읽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통성기도 합시다.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또 한 20-30분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납시다. 뭐 몇 마디 하고 그냥 5분도 안 돼서 가셔버려. 저분은 뭘 기도할 게 저렇게도 없나 싶고. 근데 또 어떤 분은요, 그게 또 태평할 때가 주로 그러더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냥 매달려갖고 하나님 응답 안 주면 나 못 가요. 그냥 살려달라고. 그 사람은 시간 간 줄도 모르고 밤 늦은 줄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것은 좋은데 편안함으로써 기도가 짧아지는 게 걱정이에요.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죠. 연애한 사람들은 뭔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 몰라. 매일 만나갖고 뭘 그렇게 뭐 그냥 시간 간 줄 모르고. 요즘에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뭐 경범죄도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통행금지도 있고 해가지고 늦게까지 데이트하다가 잡혀갖고 파출소 간 사람 이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종종 있었어요. 제가 새벽기도 오면 겨울에 되면 눈이 그냥 막 엄청나게 앞이 안 보이게 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산을 쓰고 이렇게 오는데 공원에서 딱 한 사람이 서 있어. 저 사람 뭐하고 저기 서 있나? 좀 정신이 돈 사람인가? 한 사람이야, 두 사람이라. 두 사람이 껴안고 추운 줄 아나 밤중에 지금 잠잘 줄도 모르고 좀 미쳐갖고 좀 뭐는 건가?
미치기는 못 미쳐. 세상에서 최고의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뭐 그래 할 말이 많고 밤이 돼도 헤어질 줄 모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주님만 홀로 보이도다. 그 순간, 그런 순간이 옛날 추억에는 많이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그런 것이 추억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시간 간 줄 모르고 추운 줄 모르고 밤 깊은 줄 모르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 제가 이제 저녁마다 이제 엎드려서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목사가 타락했어. 왜? 1시간 밖에, 물론 새벽기도 하지만 1시간 하면 올라가서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나 어찌 됐나,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될까. 하나님 말씀이 사랑의 연애 편지인데도 성경 읽는 것이 어려워. 그런데 볼거리는 많아. 뉴스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막 유튜브도 있고 막 볼 게 천지예요. 볼 게 많아지면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왜? 보는 것을, 그건 세상이 주는 지식들이지, 정보요. 하나님의 정보는 여기 있는데, 이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정보보다 세상 정보의 귀가 밝아. 그런 세상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사.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누리는 영광 저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받은 고난에 동참한 사람 영광에도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함께 동참한 사람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23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참, 내가 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 사랑한 걸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이 알리라. 나는 예수 제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배지 달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녀서 표내란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 예수 제자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닮았네. 사랑이 믿음의 징표다. 예수 전하는 걸 뭘로 정해내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면 잘 전해집니까? 아니에요. 성경 찬송 들고 다닌다고 전해집니까?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이 많네. 말한 걸 보나 행동한 걸 보고 예수님 닮았어, 예수 믿는가 봐. 그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공로가 많고 할 일이 많아도 사랑이 안 느껴지면 예수와는 전혀 냄새도 안 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를 보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네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 사랑한다고 고백만 한 게 아니라 사랑이 느껴지기만 하면 예수가 전달되고,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공로를 세워도 사랑을 못 느끼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냥 딸이 그냥 밤만 되면 기어 나가서 그냥 술 취해갖고 들어오니까 성질 나가지고 그냥 한 대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려요. 성질 나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아빠!
어이구, 술 취해도 그때는 정신이 바짝 나왔어요. 맞으니까 정신이 돌아가더군요. 봐봐! 아버지 모습 속에서 예수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들어가 버려, 문 닫고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 때려놓고 그냥 뒤통수를 또 얻어맞아 버린 거야. 그 소리가 팍 가슴에 박혀버렸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잘못했다. 예수 모습을 한 번도 못 보여줘. 내가 엉터리 집사야. 울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자 그 딸이 한 번도 잘못했다 소리 안 하던 딸이 아버지를 껴안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 곁길로만 가던 아이. 그리고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돈 벌어다가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잘하면 잘한 줄 알았는데 내 삶 속에서 예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딸을 정중하게 대하고 예수님 대하듯이 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쫓아내고 쥐어받고 그렇게 해도 한 번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한다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 아버지 고생이지 모습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한 달 동안 봉투 갖다가 딱 자기를 위해서 월급 받는 달도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해도 한 번도 갈비 뜯으러 혼자 가본 적이 없어. 그 모습도 그런 모습이 없어. 어머니는 가정부도 그런 가정부가 없어. 월급도 한 푼 안 받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가족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가르치느라고 그 고생을 했는데 애들은 고맙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모습을 못 봤다는 거예요.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내 방법대로 아무리 해도 전달이 안 돼.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구나, 나는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안 느껴지면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아, 구순이 서말이면 뭐래요? 꾀야 보배지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내 방법대로서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느껴질 때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 천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 기쁘게 할 거예요. 그래야 되겠는데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주옵소서. 23절.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안 믿는 보디발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셨도다. 야곱이가 삼촌 집에 갔을 때 야곱의 삼촌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주셨도다. 이거를 느끼고 경험하게 된 거죠. 아이 삼촌 내가 오기 전에 이랬는데 내 때문에 복 받은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삼촌이 야곱에게 고백한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처가 식구들이 김서방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시집에서 며느리를 보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고,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살맛 날까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수준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가. 오늘 우리는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은 너무 깊이가 없고 내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고집 피울 때는 얼마나 많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같이 저들도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사랑의 징표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당신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어머니가 믿고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행복하다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